말씀 오늘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어제 주일 낮에 보았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새벽에는 어제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 이전에 감사의 원인이 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혼자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들었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불교의 심취해서 집에다 불상을 놓고 사시던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극적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공급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체험을 했을 때에도 그 아나니아라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고 또 바나바의 만남을 통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아라비아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보다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론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 박실한 사람이었죠. 구약성의 아주 박사였지만은 그 구약성경을 보면서도 그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 성경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뭐 성인식 하기 전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머리에 암송을 하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은 그 정도로 성경을 다 뭐 알고 있어도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백독 천독을 성경을 오래 읽고 많이 읽는 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자체로도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때문에 기회 있을 때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지만은 성경을 다 머리에 토시 하나 틀리게 다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걸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단이 생길 이유도 없고 얼마나 많은 종파되고 열심히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쨌든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봤겠죠. 성경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봤을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읽기도 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진리의
끝이 되신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했던 그 영광으로 함께했던 이들도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저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던 것처럼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어떤 어떤 신비한 체험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사건과 어떤 만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당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죠? 어디에나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날도 태양신의 날이 따로 있고 그게 원래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날 365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 안식교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다짜고 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왜 주일날 예배를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그건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고. 아이고 원래 그날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 그날 다 하나님 날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우상을 집어던지고 거기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게 태양신을 섬기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섬긴 걸 귀신 집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360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인데 그 예수 믿기 전에 선 없는 날 따지듯이 그랬던 사람이 선 없는 날 이제 없어지고 아무 때나 이사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기본적인 그 생각만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일날 안 모여도 문제 안 돼요. 주일날 말고 토요일날 모여도 날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건 왜 그래요?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을 정해놔야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형의 것을 보고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은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되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전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매일 이게 새벽에 와서 어디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안 하면 저도 이거를 며칠만 안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행동에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 이 자리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든 장소가 다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네. 여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목사의 말처럼 기도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말 하지만 우리 무시로 기도해야 되죠. 무시로 가면서. 근데 무시기도가 잘 되려면은 정시기도가 정시기도. 우리가 조용한 묵상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묵상기도를 잘하려면 먼저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어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생각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묵상기도 처음부터 묵상기도 해봐요. 묵상기도 그거는 묵상기도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쭉 말하면 어느 갔을 때 그때 묵상기도 하는 거지. 두 개가 사실은 다 같이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열매를 맺고, 제가 어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만남을 통한 결국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외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그리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런 체험들을 주고 표면적으로 볼 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진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게 육신에 속하는 것이든 진짜 생명에 속하는 것이든 다 감사의 제목이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그 핵심은 어떤 사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하신 능력을 봤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몸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자체도 하나님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떤 믿음의 내용들.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맺은 열매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죠. 전도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거지만, 아니 예수님 진짜 믿기 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뭐 생각도 없고 그냥 남들 다 사니까 그냥 그런가 뭐 그런 생각 안 타 살다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처한 것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실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깨우시는 분들 보면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멀쩡하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리고 나 같은 죄 뭐 이런 찬양을 하고 특송돼요. 근데 와서 물어보면 지금 저희 옛날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잠깐 저희 교회 나오셨었는데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지 모른다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와서 하모니카 불면서 특수한 것도 있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그걸 부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때 얘기했더니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한 믿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이것조차도, 여러분 세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조엘 오스틴인가? 그 양반의 교회인데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죠? 긍정의 힘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인터뷰하기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더니
그걸 단정하면 안 된다고.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거기 수만 명. 수만 명.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천지도 구원이 있고 장광석 이단 다 아무데 상관없어. 가서 어딜 가든지 한 군데만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옛날 어른들이 한 것처럼 어딜 가든지 거기서 열심히만 하면 돼. 그러죠. 그래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들이 어딜 가든지 거기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뭐라 바울이나 베드로가 죽으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요한 같은 경우 얼마나 진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 쓴 거 하나하나 보다 싸움닭에 막 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편지 쓴 거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특별히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그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고린도였고 아시아 쪽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였었는데 유럽이나 아시아나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싸움닭에서 싸움닭.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그냥 여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건 안 했는데 또 근데도 하나님의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듣고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도 단지 교회 나왔다. 뭐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 열매, 그 안에 그 속에 그 열매로 드러나요. 그 열매가. 전도서 10이라고 삶의 목적 자체가 이제는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적어도 최소한 죽음의 심판이다. 요즘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 별로 듣기도 싫어하고 말도 안 해요.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거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단지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내 안에 진짜 이루어졌다는 이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죠. 내가 곧 길이요. 아니 세계적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 거기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걱정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리아리한 건물을 쳐놓고 그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기겁을 해. 기겁을. 그 사람 그냥 인터뷰하고 보고. 그리고 예수 없어도 예수 이름 딱 빼고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큰 교회인가 봅니다. 목사님도 좀 알려지고 또 설교도 참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를 출석해서 한 2, 3년을 다녔대요. 처음에 은혜를 많이 은혜 받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울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냥 막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오고 막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몇 년 동안. 이 양반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한 2년 가까이를 눈물로 이제 신앙생활. 근데 한 2, 3년 지나면서 이분이 마음에 뭔가 굉장히 갈급하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힘듦이 있더래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분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노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그럴까? 내가 왜 갈급하고 그렇게 2, 3년 동안 그렇게 막 충만하고 막 눈물하고 막 그랬었는데 왜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을까? 너무 힘들더래 마음에. 그건 뭐 본인만 알겠죠, 그죠? 이유를. 그래서 자기 설교 노트를 목사님 설교한 거를 지금까지 설교했던 걸 하나씩 봤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설교 노트를 보다가 깜짝 놀랐대. 그 목사님이 설교도 유창하게 하시고 하는데 거기가 설교 그 노트에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 얘기한 게 거의 없더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막 울고 뭐하면 그 사람이 막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나서 그걸 충격을 받고서 눈물을 보고 그 교회를 떠났대.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우리 진짜 진실된 저기 가운데 우리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사람들은.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계획한 것이거든요.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혼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뭡니까? 결국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복 주시려.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기로 예정하신, 이것이 예정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예정. 로마서 8장 29절에 그걸 미리 정했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정이란 1장 3절 5절에서는 예정이란 단어를 쓰고 로마서 8장에서는 똑같은 말이죠. 미리 정했다. predestinate.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근데 미리 정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합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의롭게 여겨요. 의롭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했던 것처럼 그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제가 그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 의롭다는 것들도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고, 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합니까?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 믿음 보고 의롭다 거기 차원이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가 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혼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존재 자체가 의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분. 그리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뭘 믿어요? 이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 그 사랑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오늘 에베소 1장 3절 5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제가 어제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말했지만은 물론 한 분은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합동층 목사님이시고 한 분 목사님은 저희 같은 교단의 감리교 목사님이지만은 그 두 분의 공통점이면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초창기 사역이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사역,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사역들을 하셨어요. 실제로 광주 은퇴하신 목사님은 실제로 누가 봐도 그냥만 표현으로 자기 합동지역 교단에 동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전 인하권에서는 교회 개척하고 자기처럼 목회를 크게 한 사람이 없었대요. 어쨌든 참 제가 생각해도 1년 만에 거의 1000명 모이는 목회하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런 이 복음을 전하지만, 물론 제가 전하는 지금 복음이 그 복음이 사실은 생명 표현은 좀 다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그분이 근데 이 군산에 계신 광주에서 지금도 사실은 은퇴했지만 지금도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십니다. 설교사들 집회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집회를 하시는데,
은퇴하고서도 그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도와줘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프로페셔널하게 도와주고 계신데,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제가 2005년도에 갔을 때도 그 세미나하는 그 예배당이 80몇 년도에 지었던 예배당이었어요. 그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건축했던. 얼마나 이제 제가 갔을 때도 한 20년이 지난 20년이 훨씬 넘었었는데 20년 가까이 됐었는데 예배당 건축이. 근데 그게 그때 교회 개척하고 2년인가 3년 있다가 건축했던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그때 대단했겠어요, 그 역사가. 근데 그 양반이 어떤 개인의 어떤 사건 가운데서 자기 어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떤 내적인 이때 죄의 문제가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지나갔을 수 있는 문제 사실. 근데 그만큼 그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분이었죠.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느냐, 이게 목회를 보다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오살레 가서 이거 답 찾을 때까지 금시간도 하다가 18일째 금시간은 날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별 희한한 걸 체험해도 성경하고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하고 틀리면.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어이구 이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로마서 7장 보다가 이분이 그렇게 봤던 성경인데, 많이 봤던 성경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8장을 넘어가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막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분노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빛이 와 이게 뭐지? 근데 자기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었지만은 그때 당시 뭐 팬들도 많았대요. 조교파적으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팀을 만들고 막 그 정도로 그런 분이었었는데, 생명의 성례를 보고 처음 보고,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해야겠다, 이 답을 찾았으니까 생명의 성례요. 근데 이제 어떤 생명의 성례법을 봤지만 이게 뭔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례법이 뭔지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진대. 5년 정도 연구하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명의 성례법이 뭔지가 윤곽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잘 드러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나 군산 목사님과 똑같이 이 군산 목사님 같은 경우도 표적과 기사 들어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목사님 목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거든. 그런 표적과 기사가. 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제가 옛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 이거 목회하는 이거밖에 없다 했는데, 아니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제 말씀했잖아요. 죽은 사람 못 해본 거는 딱 죽은 사람 살려본 거, 살리는 거 그것만 못 해봤지 웬만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뭐 환상을 뭐 이런 건 막 뭐 다반사 이런 것들. 근데도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는 이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그래. 마치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성도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눈물 돌리고 막 그랬지만은 뭔가 마음에 왜 그렇게 갈급할까? 그런 어떤 갈급함, 그런 게. 그래서 이 목사님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제는 목회를 진짜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게 해결해.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인데, 이게 자기에게 뚜렷하게 이게 해결되지 않아.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잘못됐던 게 아니라 이건 가지고 뭔가 그러다가 이제는 그만두기 전날. 한 분은 공통점은 어떤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한 분은 이 복음, 물론 두 분 다 표현하는 방식과 어떤 초점은 달라요. 근데 하나를 말하는데, 근데 한 분은 어떤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거기 문제의식이 돼서
이 진리 가운데 가신 것이고, 한 분은 뭐 목회도 잘 됐고 뭐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없는데 자기 어떤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차이점이다. 그 차이점이고 또 표현하는 방식도 어떻게 다르지. 어쨌든 요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먼저 사랑을 보려면 죽여주는 사랑이라고. 이 잘못 오해해서 죽여주는 사랑이고, 세상에 우리를 죽이는 사랑이라고. 십자가를 우리 이끌어 가지고 우리를 죽여주는 사랑이라고.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는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는 사랑. 이것이 그냥 뭐 어떻게 혼자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만남을 통해, 바울을 만남으로, 베드로를 만남으로, 요한을 만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자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과의 믿음의 어때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로마서 7장 4절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때 그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뭐랍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로 가라. 다른 얘기 가서,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한테 살아난 지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그 차이.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또 우리가 또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